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과 썩어야 될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네 아이오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종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세세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온전히 들어와 세상에서 반석과 같이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와 악마야 하는 것들, 마귀의 귀신이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듬어서 봉사가 세상을 살아가듯이 하지 말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두 코로 똑똑히 냄새 맡으며 입이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 그의 방법과 따라서 가며 행해야 될 일들을 바로 알게 그리하여 온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을 부어줘도 뜻도 모르게 하고 기억할 수도 없게 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니 가도 더 암울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종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만이나 교만이나 아집이나 고집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와 같이 기도하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헛되지 않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나 주님의 뜻이나 성령의 뜻과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듣게 하시고 들으려면은 증거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증거하시든 주께서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아니면 전문 전사를 하시든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이 하는 것까지도 자세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눈으로 보면은 더 좋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나 그것은 보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내적으로 보든 외적으로 보든 자세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보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봤을 적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뜻도 있고 까닭도 있고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적에 바로 분별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알게 하든지 이것도 상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하였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고, 도리어 육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잘된 걸로 알고 비방과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들이 숨질 때에 심판에 들어갈 거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 마귀가 예수를 알고 당신은 하늘을 보던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몰라가지고야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음은 이유다 하시고, 뜻이면 뜻이다 하시고, 까닭이면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는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과에 선 자는 육체는 지는 해가 되어서 한쪽으로 쏠리고 넘어져도 그 속에 믿음은 더 완고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함이라. 너의 모델이 원장인 것을 알아. 그 모델을 너희가 보고 따라온다면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알고 따라올 수가 있으나 그 모델을 자세히 볼 줄 모르면 너희가 믿지도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는 것이니라. 사람은 무엇인가 가짜나 진짜나 자기가 믿을 수 있어서 따라갔다가 회망하는 것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 오늘 이것을 너희가 알아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너희 마음문을 열으라는 것이고, 마음문을 연다는 뜻은 언제든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회개하고 이것이 너희 마음문을 여는 것이라. 지루하다 해버리면은 그 마음문은 닫힌 것이고, 한 개라도 똑바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따라가고 지키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다이테스케를 라이스 있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다 같이 보는 것이 있고 각자에게 주는 것이 있으니 기억하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져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이 소를 내서 불평했거나 불만했거나 원망했거나 의심했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이 가만 보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다 봐요.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입천장 마르죠. 혀가 마르죠. 혀가 말리죠. 혀가 묶이죠. 입술은 입술대로 혀는 혀대로 이래가고 말을 하는 게 지금 말할 때 어긋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잡혀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라는 거죠.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고통은 종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입술 가서 서로가 비방 판단했거나 옳지 못한 거인 거 그걸 먼저 회개하십니다. 속으로 수군거렸던 것들도 다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며.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내릴 때에 나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하세요. 나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면 육적인 것이죠. 네, 육적인 것인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걸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아담이 먼저고 이후 하와가 이후가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으나 아기를 낳을 때 여자들이 낳잖아요. 난 것 같으나 씨가 뭐냐니까 남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니까 그냥 여자에게서 났구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지. 그렇지만은 씨가 남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만들 때 하와가 먼저 만들었고 여호와가 그 이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는 거는 남자에게서 납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뭔 말이야. 여자에게서 났는데 나는 왜 여자가 낳으냐고 여자가 난 줄 알지만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씨가 남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육적으로 풀 적에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듣진 않았지만은 어떤 말 하냐면은 남자가 강해봤자 여자에게서 낳는데. 예. 예,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것을 말씀하죠. 이해가 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왜? 여자가 낳는데 왜 여자에게서 낳다 소리 안 해? 근데 씨를 보면 남자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남자를 먼저 만들고 뒤에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죽기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 기도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그 부른 이유는 불러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보내려고. 멀쩡한 목이 지금 목이래요. 무슨 말 하다 잡았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씻어서 아버지께 보내기 위함이라. 불러서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죠. 그 죄를 씻어야 아버지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뭐합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들었어. 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맨날 주시옵소서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말할 때만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줄까? 어떤 몽둥이 줄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못 받는다.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종이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뭘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치료해달라니까 치료해줍니까? 김미경 목사님 몸을 치료해달라고 몸을 치료해줍니까? 이건 자기 거라서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이제 기도 내용을 들어봤죠. 믿음으로 세워져서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믿고 가게끔 상세하게 세세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알을 하면 오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힘들게 왔다.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잘 살고 잘 먹고 멋지게 사는 거 좋죠. 저도 그거 먼저 구해요. 기도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의 거는 내가 있음으로 편리하게 쓰시긴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기도할 적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근데 어떤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개개인이 어렵고 힘들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요. 물질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없는 것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져요. 부하게 살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없어서 죄를 짓는 거라.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물질로 일만하게 죄를 짓는다면요. 많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30 넘었을 적이죠. 30 넘었을 때에 갑자기 참 집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런 걸 시도하진 않았죠. 돈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집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 사가지고 전세 놓으니까 돈 나와. 전세돈 빼가지고 또 하나 사가 전세 놓고, 그 전세돈 빼가지고 또 하나 사가 전세 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이 여러 개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 죄가 되는 거 아닌가. 듣기를 참 오른쪽 만나서 잘 들어야 되는데 오른쪽 만나갖고 잘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까 기도할 때 율법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공사가 더듬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손에 지켜줘도 모르고. 그게 지금 살았다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 내가 안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에 들으면은 평생 살아도 좋은 문패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문패 1000개라도 하세요. 아멘. 네, 아멘은 건 자기가 됩니다. 아멘. 왜?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니까 사회도 잘못되는 거야. 그냥 어쨌든지 1가구 2주택 되면 세금 걸린다고. 세금 좀 내면서 살아. 1가구 2주택 때문에 맨날 거지같이 살다 죽을 거야? 없는 거 세나는 소리 안 해.
있는 거 세내는 거예요. 종이 안 해봤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열채가 넘어요. 열채가 넘는데 그럼 그 집에 대한 세금 나와. 세금 1가구 2주택 걸려가지고 세금 안 내려니까 맨날 하나만 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야 돼. 또 있는 자들은 집을 세금을 안 낸대. 수십억씩. 그럼 자식이 망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도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세금을 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왜 그랬는가 보니까 사는 사람이 취득을 늦게 했어. 그래서 내가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누구 결혼할 시간 갈 때도 몰라요. 결혼시켰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됐죠. 그렇게 하고도 벌써 집을 몇 번을 사고 팔고 했는데 취득하려고 그 서류 만들러 왔더라고. 그렇게 하고도 무식해서 그냥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돈 300인가 얼마를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세금을 140만 원인가 얼마를 물었어요. 세금 물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 또 적십잡이라고 했던가? 이러니까 이게 4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뒤있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하려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게 할 적에 그래 좋다. 지금 우리가 색을 안 사죠. 색을 안 사고 헌거 사가지고 지금 수리한다고요? 그게 자신의 몸들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헌걸 사가지고 수리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깨우쳤어요. 집을 한번 지어봤기 때문에 똑같아. 수리하는 거나 집을 짓는 거나. 이거는 목수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공사 들어가야 되고 수도 고치려면 뜯었을 적에 고치려고 수도를 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는 수도 배관공사 들어가야 되고 페인터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들어요? 세면 바를 때 세면 해야 되죠. 타일 바를 때 타일 해야죠. 이게 각각 다 달라. 타일 공사 다르고 미장하는 사람 다르고 목수 다르고 배관공사 다르고 전부 다 파트가 새로 집 질 때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또 뭘 느끼냐니까 부동산에서도 먹고 법무사도 먹고 나라에도 먹고 취득세 하려니까 이것도 들어가지만은 나라에 세금 먹고 그래 같이 갈라먹자. 잘못됐어요? 같이 갈라먹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이제 뭔지를 알겠는 거야. 안 하면 하나도 돈이 한 푼도 안 나가. 그 대신 또 못 벌어.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 우리는 그거 모르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보니까 그래서 샀어. 어저께 장부를 보다니까는 우리가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계약서를 딱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산 것이 4천 얼마죠? 4,800인가. 근데 그때 이제 다운시키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5천에 샀는데 4,800으로 적혔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계약하면 계약금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다운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건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살 때 뭐 한 6천 얼마 주고 샀는지 어쩐지 그건 내가 지금 안 봤습니다. 그런데 세를 한 번 돌리고 두 번째 세를 올라가니까 집값이 팍 올라갔어.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집값이 싸면은 발전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이 전국적으로 여기가 덕기가 제일 쌌던 곳이에요. 제일 싼데 집이 잘못 지어진 거 아니죠. 땅값이 싸니까 그래서 싸게 됐겠죠. 그렇게 하고 그때는 이제 건물이 평당에 쌌죠. 몰라요. 대성적으로 지을 적에는 평당에 한 뭐 7, 80 나갔는가. 저기 한 7, 80까지 가까운 우리 거 지을 적에 80만 원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평당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하면서 강남 봐라 그러는 거야. 난 강남에 그때 땅값 그렇게 비싼 거 몰랐어요. 맨날 복되게 살았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강남이 얼마나 비싼지 이제 제 이사님하고 이부사장하고 하니까 이제 알죠. 새로 있어도 16억인가 얼마잖아요. 16억이나 10 얼마 그래요. 그러는데 한 바퀴 돌리고 나니까 전세값이 얼마냐니까 나 사진 안 했잖아요. 전세를 돌리니까는 9천이 나와. 5천, 5,500에 이렇게 나갔던 것이 한 번 2년 지나고 나니까는 9천이 나왔어. 뭐 9,500. 돈이 왕창 남았죠. 그것 가지고 집을 또 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얼마 되냐니까 우리가 살 때에 비하면은 33평짜리 싸도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배 이상 되겠죠. 또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시는구나. 집값이 싸면은 발전이 안 된다. 자, 이 말 들으면서 이해가 됩니까? 여기 우리가 들어온 지 10년 넘었더라고요. 10년 넘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정말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여기 빈 땅 천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빽빽하게 들어섰잖아요. 뭐 없는 게 없고. 그래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좋아하죠. 그 이후인가 그 전인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인가 봐요. 네가 가는 곳에는 발전이 된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항상 시장 있는 데 살았어요. 고신당이 있는데 거기 살 때만 시장이 없었지 그 외에는 거의 다 시장이 있는 데가 살았는데 근데 이쪽에 덕계와가 할매 집에서 제가 바로 문 앞에다가 오일장을 만들어 그냥 내려가면 돼. 2층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시장이야. 참 희한하다. 옆에 뭐라 하죠? 전기 제품 팔고 하는 이제 저 지금 어디 있었냐면은 상수시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수시장까지 걸어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전기 이제 공사도 하고 담화도 끼우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기도원 옆에다 갖다 차려. 기도원 바로 옆에 지금. 그런 식으로. 근데 나한테는 크게 발전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나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원래 있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고 요게 팔해 해방되고 나서는 산발선돔이라고 죽었고 나와가지고 한 몇 년 있으니까 유괴사변 나가지고 여기까지 필요나가 살고 있고 참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어머니 그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임리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건 그래도 끝나고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보니까 내가 그 과정을 안 겪었더라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아픈 것도 하고 슬픈 것도 알고. 왜? 아픈 거 자식 죽고 부모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식 죽고 자꾸 닥치는 것이 기쁨과 좋은 것이 아니라 여파만 닥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남 아픈 것도 하고 내가 배고프지 남 배고픈 줄 알고 그래서 그냥 투덜대거나 말거나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언제든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게 되면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뭐예요? 믿음도 생활도 돈도 이제는 어느 정도 쓰기고 마시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이제는 배포가 커졌어요. 절대로 빚 안 지고 살려고 애썼는데 빚내가 쓰고 있어. 빚낸 거잖아. 용서받았으니까. 집사님 빌려줬던 거 내가 닦아 쓰고 하나도 못 갚았어. 근데 그게 이제는 무섭질 않아요. 이번에도 이것을 지금 돈을 갚으자니 내나 성도들이 또 집을 놓는데 담을 얼마라도 안 되면은 우선 나한테 있는 거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딱 이번에 돈도 많지도 않았지만 딱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돈말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원장이 마음 놓고 성도들이 마음 놓고 살려면 한 10억 정도는 원장한테 있어야 돼. 지금 뭐 여기서도 집에 안 나가요. 저기서도 집에 안 나가요. 그거 이제는 나한테 근심 안 끼쳐야 한대. 무슨 모르는 전화가 왔어. 받으니까 강원장님 필리핀에 여기 덕계가하고 동탄이가 안 나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겠냐. 니 기도해봐라. 네가 뭐 했는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염려했대. 그러니까 안 나가. 내가 거기 없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해도 내가 화를 당하고. 근데 정말 신기할 만큼요.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집을 한참 살 적이에요. 저짝이 아파트가 서면서 글로 입주들을 하니라고. 저기가 임대 아파트거든요. 절로들 들어가니라고. 그때 막 물건이 막 쏟아져 나갔어요. 얼마든지 골라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9월달에 입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사가지고 이게 우리는 돈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하잖아요. 전세를 받아가지고 잔금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국가니까 답은 니 그렇게 생각하나?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세도 너무 잘 나가고 저긴 저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세가 잘 나간다는 거는 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고.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집에 사니까는 부산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교통이 좋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내에서 직장에 있으면 시내 가서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막 교통이 막혀가지고 더 힘들어. 노트만 알면 여기서 가는 게 더 빨라. 신혜인 전도사님이 다 자식들이 시내에 있는데 여기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도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학교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시내는 뭐예요?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왜 가다가 써? 신호등 그거 하나가 잡히는 게 다 똑같은 건 모르겠지만요 3분 걸려요. 5번 걸리면 몇 분 걸립니까? 아, 그거 기다리고 서 있을 때 지겨워. 그게 댕겨보니까 더 좋죠. 뭐 나는 이래도 저래도 그냥 내가 운전하나 이러는데 김명훈 목사님은 시내다 한번 깜깜했어 보세요. 숨이 막힌다. 정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좋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좋다 그래야 살기로 좋습니다. 자기한테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41평짜리 6,700에 샀어요. 제일 처음에 6,700에 샀는데 김순희 목사님이 1억 4천? 1억 2천에 샀어요? 예. 50평짜리가 처음에는 얼마 안 했어요. 얼마 안 한 게 지금 요번에 신집사님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부동산 1가구 1주택 걸릴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전에 어른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기 생각나는 거예요. 땅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안 돼. 똑같아. 내가 살 수 있으면은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뭐 팔아주려면 올라갈 때 팔고 쌀 때 사고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뭔가 묶인 것이 풀려야 돼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풀리니까 공무원들은 1가구 1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이거 깨는 방법, 푸는 방법,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내가 거기에 걸렸던 사람이니까 좀처럼 풀기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 하시니까 그래 같이 갈라먹자. 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알았죠. 많지는 않아도 다 골고루 먹고 살잖아요. 돈 있으면 또 다 꺼내다 많아두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적고 또 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없고. 저는 이제 돈을 번다는 생각 그런 걸 한 거 안 해봤어요. 안 하고 전부 다 돈들이 있으니까 달세만 받으려고 그래요. 전세 입고 살고 싶은 사람은 전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전세를 놨거든요. 전세를 놓으니까 돈은 안 보태주더라도 전세를 놔서 이 사람들이 돈을 까먹지 않는 것이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세 놓는 것도 저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이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남자에게서 나니까. 주 안에서 나니까. 깰 거 깨게 하고 묶은 거 풀게 하고 잡힌 거 놓게 하고 막힌 거 뚫어주고
죽었다 깨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난다고 해서 그거 고쳐지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전도만 하는 걸 잘하는 줄 알아요. 막 강하게 전도만 시켜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고 한쪽으로 좌로도로 치우치지 않게 해요. 여기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합니까? 돈 벌고 돈 벌어.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바르게 지도해 나가는 영권이에요. 내가 기 있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 권사님이 제잖아. 이영모 권사님. 집이 세 채야. 맨날 그거 가지고 했으면은 빚내가지고 하든 어쩌든 맨날 전세로 그렇게 하고 살 거잖아요. 제일 시초가 딸 때문에 하게 됐어요. 작은 딸, 제일 막내 딸. 뭔가는 믿음의 시초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빈털털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대해서 1, 2, 3, 4로 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저는 분증이 달려와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끔찍 놀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샀지?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에? 돈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기도원 공공 가지고 교육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나? 근데 그걸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고. 도대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거야, 내 머리에는. 밤새껏 잠 안 자고 계산했어요. 이거 하락하더라고. 왜 하락하지 하면서 했어요. 하니까 제 집사한테 7천만 원을 주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짝으로 넘겨주고 나서 그걸 다 들어갔죠. 7천만 원이요. 저거 집사한테 2차에 거 사면서. 다 들어가고 자기가 살던 거 자기 돈 거기에 몇 천만 원 있는 거 다 내주고 그 나머지기를 전세를 빼면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초가 하나님 교회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너 사람이 받았어? 안 받았죠. 사람이라 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초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뭘 지금 잘못되는 것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걸 싹 다 개선하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 건물 보면은 전 새로 있어도 감사해요. 내가 살기 막 불편하면은 무슨 요동이 있겠죠. 살기 편해. 뭐 자동적으로 사무실 있어. 맨날 여기 커튼 쳐놔놓으니까 저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죠. 사무실 있어. 언제든지 시간 되면 가가지고 운동하는 운동기구 다 갖다 놨어. 근데 광고를 안 하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는 운동기구가 있는지 몰라. 언제든 시간 있어 와서 운동하세요. 장수가 되면 더 갖다 놓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더라고. 근데 저거 돈 주고 사다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각자 자기 집에 청소시켜서 운동기구 안 하는 사람 같아.
얼마나 멋지냐고. 집을 청소해주고 이사해도 집 사가지고 수리하고 나서 청소해주고, 가서 짐 넣는 거 다 가구 넣는 거 말해서 봐주고, 영위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자기들이 하면 잘 안 돼. 원장이 하잖아요. 원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과 천문천사가 같이 한다. 나는 입만 띄면 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예. 우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뭐 이거하고 지가 무슨 관계 있나?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라. 제가 지금 내려오면 이 안에 들어올 때 그랬을 거야 아마. 돈 없어서 자꾸 죄짓지 않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요, 당신의 백성이고 나한테 맡겨준 양이 아닙니까? 근데 자꾸 돈 같은 걸로 걱정하고 그러는 거 싫다고. 물론 영이 첫째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저께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돈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인간고시 못하니까는 이래도 천대받고 저래도 천대받고, 누가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더만 졌다 하더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 돈이 없어서 악의 뿌리가 더 많이 돼요. 그렇죠? 남을 생각하면은 내가 사는 거, 내가 남을 생각했는 건데 내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선은 이걸 어떻게 돌려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목사님한테 돈 빌려봐. 목사님한테 또 이 은사가 있어. 말이 나가면은 그 말이 권세가 돼갖고 권위가 돼서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안 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단돈 100원도 못 빌려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차를 탔는데 차비가 없어. 아, 차비란 건 맞네요.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원짜리가 안 납니다. 그건 제가 남편이 여윳돈을 안 주고 세금을 해운대 그 세무서 갖고 세금 내려는 거라, 그 세금을 내려갔는데 보니까 돈을 모자라게 주는 거예요. 나한테 단돈 100원도 여윳돈이 없어. 그래 가서 세금을 내니까 돈이 300 몇십 원이가 모자라서 세금을 못 내고 돌아오는 거라. 나는 맨날 시간이 없이 살잖아요. 근데 해운대까지 갔다가 비행걸로 돌아오는데 정말 힘이 들고 짜증나서 죽겠는 거야. 돈을 안 주려거든 마차라도 주지. 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도 알고 부한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몸이 아파서 아픈 것보다 몸 아픈 건 언제 나서 마음 아픈 거. 사람이 죽고 살고 한 거는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픔이에요. 아프면 슬픈 거죠. 어디더라? 아까 텔레비 나오는 데 보니까는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랬대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뭐 어디서 테러도 일어나고 지금. 그래서 어저께 이걸 뉴스를 안 봤거든요. 이걸 두고 말씀했는가. 뭐 폭파사고
중국이든가 어디든 폭파사가 많았어요. 네, 그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는 기도를 별로 안 시키세요. 안 시키면 또 못해요. 분명히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게 하시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게 하세요. 생각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우로부터 와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못 따라온다. 따라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뭔가 믿어야 따라올 수 있지 안 믿으면 따라오지 못해요. 근데 제가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도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임집사님은 누가 집사를 했어요? 처음에 집사라고 자꾸 했는데 응?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하고?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세 번째 순종을 했었거든요. 아, 직접 기도할 때에 네, 세 번을 받았는데 첫 번째 받았을 때 돈이 가진 돈이 워낙 작으니까 하겠나 싶어서 넘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했을 때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못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여기 이 지점에서 제가 나온다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순종을 세 번째 했습니다. 예, 돈이 너무나 적다 가요. 얼마나 적은지 모르죠. 집을 산다고 그래요. 전세, 그 전세가 부산에 있으니 얼마냐니까 500이래. 근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500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물을 때는 처음에 할 적에 나한테 한 몇 번 물었어요. 돈 없어 안 돼 그랬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뭐하고 해서 용자마다가 할 수 있다고. 그 대낮 하니까는 그렇게 해도 300이 모자라. 3천 모자라는 거 어떻게 3천 모자라는 거 어쩔 건데 그럼 날 보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난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빌려주지 말라면요. 근데 무슨 돈이냐고. 돈이나 있나? 그래서 해주라 그래가지고 집 융자 받아가 3천을 해줘. 그러면 언제 갚을래? 하니까 한 3년이면 갚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3년 내가 그때 살지 모른다. 솔직한 거잖아. 아니 사람이 얼마 살다 죽을지 어떻게 하노? 나 3년까지 그때까지 살지 모르니까 안 돼. 그래서 달달이 쓰는 거 최소한 줄이고 달달이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내가 목돈 조세 목돈 받으려고 하면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눈달이 자꾸 나가거든요. 그 뭘 동안에 돈 자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적금으로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자는 가니까 이자는 받으라고. 아니 형제끼리 나눠서 그 이자 안 받는다며. 그래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 뒤에도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안 오니까 마음에 그거한 게 있어서 내가 이자 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랬더만은 왜 그러냐고 형제끼리 있는 돈 나눠 쓰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거 형제다. 우리는 친형제들이 아니에요. 믿음 안의 형제라는 것이지 진짜 형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이식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면 항상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돈을 좀 떼주더라고요. 누나는 아니까. 근데 그 삼촌 살았을 적에는 살아계실 때 내가 진짜 한 가지도 못 베풀지 못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작은 아들한테 축복해 주신가는 모르겠습니다. 맞다. 작은 아들 서의 3남매가 다 목회를 하는데 제일 막내가 성공을 해요. 첫째 딸,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예. 그래서 큰 아들은 뭐 아버지가 집 팔아가지고 그 땅 그때 이제 팔리면서 이렇게 해갖고 했는 아파트 샀다가 그거를 이제 큰 아들이 가져갔는가 모르겠어요. 뭐 얻어먹지는 안 하지만은 교회 부모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는 했는 것이 부모가 잘하면은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깨지면은 딴 사람 묶일 수가 있고 내가 묶어놓고 있으면은 딴 사람도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원천적인 것, 씨가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쳐요.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아멘. 예. 말씀이 시작돼 가지고 말씀이 육신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예. 김명 집사도 집 산다고 그래서 샀어. 사고 집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놀랄랄라 하고 이제 있었지. 근데 보니까 참 저거 혼자 살면서 저걸 왜 들고 있지?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말을 했어요. 종이 한 번은 팍팍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뭐냐 해서 맨날 가가지고 기숙사로 잠자듯이 잠만 자고 나오는데 그 집을 지금 세를 놓으면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안 따라왔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전세를 놓고 나니까 전세 쓰는 사람도 예쁜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거 해갖고 이제 한 개 더 산 거잖아요. 엄마 밑에서 일단 뭐가 있겠어? 해라게. 저놈 인간은 올라가면 망해. 억지로 자꾸 12월 말일까지 들어오라 그랬거든. 안 그러면 그 시험에 걸리니까. 그것도 찾아가가지고 말일까지 들어오라니까 서울로 도망가보더라고. 그 여기 있으면서 월급을 타면은 정리를 합니다. 네가 쓸 수 있는 거, 용돈, 생활필수품 그런 거 이제 용돈도 뭐 몇십만 원씩 줘요. 최소한 줄여가지고 몇만 원 가지고 살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를 다 이제 적금을 넣으라고 했어. 그러면 1년씩 이렇게 적금 넣어가지고 그거 빼면 또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원래 서울 올라갈 때 한 800까지 했는가 그래서 쑥 올라갔어. 도망가 버려. 나도 버렸지. 근데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일하러 다니니까는 가이드를 몇 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도 부모들이 난리를 치니까 올라가라. 그 올라가라 하니까 나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라. 올라가면 이게 또 안 돼. 서울 대도시로 갈수록 임금이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거 아르바이트 해도 한 낮게 넣으시고 올려보냈어? 얼마 받냐니까는 뭐 한 달에 한 18만 원 뭐. 할 데가 없다던가 뭐래 이래. 그래서 다시 불렀죠. 근데 그 언니나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내 때문에 자기 딸 망한 줄 알고 아니 내가 붙잡고 있어? 내가 뭐 붙잡고 엠버리 시켜? 양심이 화를 맞으면은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미안하기라도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도려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한테 말은 안 하지만 듣는 자기를 얼마나 힘드냐고. 그것까지는 괜찮아. 계속 원망하고 하니까 이 피해가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별로 듣지 말고
종이 잘못됐는가 자세히 살펴보라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달래, 밥을 사달래. 하다못해 짜장면 제일 싼 게 뭐 우동물인 것 같은데 내가 우동을 한 그릇 사달래. 먹여줄지언정 내가 누구한테 달라 소리 안 한다고. 자식이 안 되다가 내려와서 되면은 그걸 보고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건 못 되게 하는 말이에요. 종이 어떤 종인지. 공동으로 일하러 갈 때 일해달라 그거 하라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고 했지. 강제적으로 직장 가지 마, 뭐 하지 마,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걸 해봤자 자기들 못 받는 거야. 육체적인 노동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라고. 참 모르는 것이 아닌데 다 알고 사랑이 없이 이거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깨닫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하면은 영적으로 자꾸 깨닫게 돼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첫 기도 스타트가 지는 해라고.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어야 될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서 지는 해 말씀이 나오지. 그건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는 해라는 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간다는 거죠. 근데 육체는 쏠리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병도 들고 했지만은 영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부산에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아가씨가 20살 정도 됐는가 이랬는데 처음에 앉았을 때 방 저자리 앉아 있었어요. 근데 최고 질문을 많이 해내라. 질문하는데 하나도 답변 못하는 게 없죠. 바짝바짝 나중에 내 앞에 가져와. 점점 저마음을 가져다가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이런 사람을 목사님 만나면 학을 띄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각납니까? 어떤 걸 물어도 답변 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이모가요, 여기 가서 가면은 벌떡 올 것 같은데 우리 이모는 쪽집기 점쟁이 있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간대. 근데 쪽집기 점쟁이보다는 더 쪽집기거든. 또 그래라. 그래서 그동안은 막 당장에 가서 이모를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왔는데 얘기가 막 사람이 추적하게 생겼고 냄새를 얼마나 풍긴지. 도대체 그때 겨울이라요.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어. 문을 연히 춥고 문 닫으면 냄새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냥 마주보고는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게 왜 그렇게 추적했어요? 점쟁이 집에 댕기고 해가지고 온갖 더러움이 다 붙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원수 마귀 사탄 짬뽕이 되면요 냄새가 지독해요. 딱 헛개나무가 딱 그 냄새 나가요. 그러면 숨을 못 쉬겠는 거라. 근데 3번을 억지로 이제 기도를 받게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듭을 안 해주거든요. 3번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 엄마가 결혼하면서부터 괜찮은데 시집 오는 날부터 아픈 것이 오늘날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줬으면, 또 하고 나니까 중학교까지만 살아줬으면, 또 극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살아줬으면, 근데 그 욕심은 끝이 없대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될 뻔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죠.
근데 가서 데리고 온나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납치해 온나 이랬어요. 근데 이게요, 되려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래 와가지고 엄마 납치해 왔어요 그래요. 야 납치를 왜 납치해 오는데 그래서 원장님 납치해 오라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라. 납치해 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조카하고 이제 그 엄마의 딸하고 이모하고 둘이 차를 갖고 간 거죠. 이모 차를 가져가는데 납치해란 말을 들었으니까 딸내미가 입구에 타고 엄마를 안에 태우고 앞에서 이모가 차를 딱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왔으니까 딸내미 왔으니까는 요구르트 사가지고 이제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밭에서 일하다 온 거라. 그러니까는 차를 질질 모으니까 저 한쪽에 가서 먹으려고 갔다 이제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달려버린 거죠. 막 차에서 뛰어낸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왔는데 너무너무 새색신 거라. 말도 한마디 그게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터졌어. 그랬는데 억지로 3번을 기도를 바뀌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가는 날 갈증이 뭐라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못하는 거라. 내가 믿어야지요. 어정쩡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손을 이렇게 들고 네가 너희 집에서 하여튼 대문에서 나왔은가 안에서인가 손을 이렇게 들고 보면은 교회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전에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게 어느 교회 가라. 마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겠나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바로 교회 가는 거 말았어요. 부원장님도 그랬어요.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는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네요. 어디로 갈까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나가는 교회 나가랍니다 하고 왔어. 왔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을 전도할 마음에 그 교회를 나왔죠. 그 교회를 나와서 남산의 정금교회, 금정교회인가? 금정교회를 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김용국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은 차라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엄마 따라서 교회 안 가잖아요. 혼자서 지금 수영도 교회 나가죠. 요번에 한번 만났을 때 생신 때인가? 만났을 때 이제 회개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와서 한번 오시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가겠다 했는데 점처럼 못 오시오. 왜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왔을 적에 옆에 가서 기도받을 때 그랬거든요. 네가 나무만 무성한 거 보고 가지 마라 그랬다. 그건 뭐예요? 수영의 교회가 크니까 나무만 무성한 거 보고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잘 못 오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묶인 것입니까? 묶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를 않는다. 왜? 받았다가 또 시험 들면은 누가 아파요? 예수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원장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면 하지만은 명령을 받고 가질 않았죠. 목회자로 나가는 데는 나가죠. 그 명령 받고 나갔어요. 그 외에는 명령 받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 아시고 어디에 가는 것을 원장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지금 안 집사님 딸내미가 주일마다 오지 않잖아요. 근데 나가서도 나간다는 것이 아니었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은혜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서 믿음을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알잖아. 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똑같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버리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김재영 목사님이 서울 가가지고 8년을 있었어. 왕율법 속으로 들어가. 근데 버린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똑똑히 들으시고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본인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네. 송장로님 왜 며칠째 안 보여요? 어? 시골에? 나 편찮으신가 어쩐가. 왜 항상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은 아픈가 뭔 일이 있는가 생각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셰인디 에라이 위스에서 오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마음문을 열어달라.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기문을 열어달라. 영적 문을 뜨게 해달라 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증가하는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왔는지 속에서 비웃고 양양거리는 것이 있는지 살펴 악한 것을 쫓아내라.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